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실 겁니까? 단순히 자녀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경제력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만 인식하십니까? 그것만으로 아버지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명하여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버지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가정에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험난한 세파를 이기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예민한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품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하여 예민한 감성을 배우고 따뜻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있는 것이고, 나쁜 뜻의 의미를 가진다면 나쁜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닮아서 좋지 못한 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친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는 권위 있는 아버지요, 그리고 아픔에 공감하는 아버지요, 용서하는 아버지요, 자녀를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아버지요, 배려하는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분깃,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한 그러한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가 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맨날 싸우고 불화가 있고 집안이 그냥 요즘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밖에서 혼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방탕한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출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버지가 벼르고 있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탕자가 가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아버지는 안아주실 거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아버지는 다시 내 손을 잡아줄 거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의 넓은 가슴으로 낯을 다시 품어줄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이 탕자가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간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실패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탕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뭡니까? 한마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감입니다. 탕자를 용서한 이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용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 그래서 아버지란 존재를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은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이지요. 야곱. 이 야곱은 요셉에게는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17살까지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춘기를 모습을 지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생을 예배자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랬던 그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는 요셉에게는 멘토였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이 아버지의 그 얼굴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시를 써서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쁘게 해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대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그러한 곳이 많아요. 집은 다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픕니다. 돈만 벌어오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슬픕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사랑에 오게 가게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배려를 가르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릴 때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요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우리 유치부의 아이 이렇게 신방을, 병원에 있는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요 기도하는데도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동 마는 동. 그래서 인사해도 인사가 받아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 얘기 다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왔다 갔다고, 기도해주고 갔다고. 노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기도하는 줄 다 알아요. 요게 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위치는 중요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수없이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친다는 것. 아버지의 실패는 가정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신문지상으로 매스컴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다 보셔요. 아버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큰 소제목으로 아버지의 사명, 그의 아버지, 아들의 사명, 그의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어우러지면서 제 이야기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와 또 다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목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내 자식들을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나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정 망치는 거예요. 상처만 얼룩지고, 준비되지 않는 곳에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그룹에서 제대로 인격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투성이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갖추어야 됩니다. 생각도 사상도 인품도 아버지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가져야 될 사명, 남편으로 가져야 될 사명, 가장으로 가져야 될 사명,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명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사명의 구체적인 것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중심. 중심입니다. 중심. 모든 사물에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도 핵이 있어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계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태양계도 중심을 통하여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될 아버지가 흔들려버리고 중심이 될 아버지가 딴 길로 가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남편은 husband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하우스하고 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우스는 뭡니까? 집이죠. 밴드는 띠입니다. 띠, 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머리띠 그럴 때 밴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뭔가 가정을 아름다운 밴드로 동해매고, 동해매는 밴드 역할을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아버지. 사랑의 밴드로 묶는 것, 흩어진 자녀들의 마음과 가정에 흩어진 것들을 사랑의 밴드로 묶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역할. 용서의 밴드로 묶고, 믿음의 밴드로 묶고, 무너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밴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밴드는 커녕 묶여진 것까지 끊어버리는 아버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묶어져서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끊어버리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고 남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제일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심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좌절하면, 중심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약하지만 강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 같지만 다시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정을 일으킵니까? 누가 행복을 이끌어가는 행복의 중심입니까? 자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자식이 행복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행복의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지 그 바퀴는, 수레바퀴는 소리 없이 굴러가는 겁니다. 중심이 축이 없는 바퀴는 굴렁쇠밖에 안 됩니다. 88 올림픽 때 굴렁쇠 봤지요? 힘이 있습니까? 굴렁쇠밖에 안 돼요. 자동차에 중심이 있을 때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앞으로 쭉쭉 뻗어가는 것입니다. 축입니다. 축.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축이 돼야죠. 어머니가 중심이 돼야죠. 바른 가정은 아버지가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의 실패에서 제일 먼저 실망하고 제일 먼저 넘어지는 자가 아버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힘을 독려하고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자녀에게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아내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다시 하자 하는 자가 아버지가 돼야지. 아버지가 제일 실망해가지고 술 먹고 그냥 저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오늘도 걷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그 가정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중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중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대표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대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듯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 여러분, 아버지는 영적으로 가정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을 앞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끌림을 받았지만, 아내가 먼저 믿었고 나중에 남편이 믿었지만, 반드시 역전시키기를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든든히 서죠. 명절 때 모이면은 누가 예배를 인도합니까? 아버지가 인도해야지.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기도하자, 딱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누가 오늘은 기도해라, 큰아들이 기도해라, 찬송은 몇 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중심에 서 있는 핵입니다. 온 가정을 불러 모아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될 아버지가 늘 뒤따라다녀. 자녀 뒤따라다니고 아내 뒤따라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결정 순간에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우리 기도, 네가 기도하면은 우리 뭐 기도 응답받을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갈란가?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앞서서 내가 기도해야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축복, 가정의 축복권은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수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영적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이름 모를 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머리 막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름 모를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관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거기 가면 병 났더라 그러고 기도 막 하고 머리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꼭 어느 날은 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머리 위에 손을 기도하고, 어느 날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 순간순간 떠올랐어요. 위기 때마다 유혹된 순간마다 아버지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 감동 어린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을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기도가 살아있기에 후손들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영적인 아버지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있으면 그 가정은 부흥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함께한 저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 우리와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가 예배에 모범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예배에 모범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신앙의 인품이 안 되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그에게 임하여서 기적적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영적인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터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탁 넘어질 수도 중심이니까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고 그런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생이자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집안에 보면 전부 교육하는 일은 다 엄마가 다 맡아.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전부 다 자기 아내 보고 혼꾸녕을 내고 부부 싸움하고 난립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녀들 다 앉혀놓고 질서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건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품으로 다듬으면 아버지 한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 아버지가 되면은 그 아들들은 자동으로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가 안 되면은 자녀들은요 엇길로 갑니다. 속으로는 아버지 당신아 잘하셔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명은 선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담자가 돼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아주 치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비밀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안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오면 입 꼭 담아도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딱 닫아먹고 그런 집안 없습니까? 아버지만 오면 갑자기 비밀스러운 일들이 왜 그래? 이건 너가 아버지 알면 절대로 안 된다. 엄마 이거 아버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안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상담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다 털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실체이고 본체인 것은 상담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내를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봐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말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숨겨요.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어버렸나요? 참 선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상담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하면 벌써부터 목이 이만큼 올라와서 한마디 하면 그것을 윽박 찔러버리니 대화가 돼야지.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하니 차라리 우리 집에 애완용한테 이야기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 3마디만 하면 고함부터 나온다. 목소리부터 높아지니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집안 없으세요?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야 되고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받다면 자녀들의 사명을 봐야 합니다. 아들의 사명.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아들도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다 요구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모습을 닮으려고 하고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들의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잊지 말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상담해줬던 그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늘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하고 이복 형들이 지금 서로 아직 공개적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서로 모르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냐? 아버지를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다. 지금 애국에 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가요? 효도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좋은 점을 기억하여서 자꾸 그 모습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모습, 실체, 이게 효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추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자녀들하고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사상과 철학과 신앙관을 마음속에 다시 또 다집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자식으로서 그 좋은 분은 닮아야지. 오늘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되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겨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아버지를 잊지 아니하고 이겨냅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아버지, 던던히 있었던 그 아버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던 그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은 잘 계시냐? 이 이야기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과 아픔과 이것을 간직한 채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의 사명이 뭔가?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을 잊지 않고 나도 그걸 닮아야지. 이게 자식들의 사명이.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의 사명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도 3번 실패하고 4번째 일어나고 다시 자꾸 일어나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실패자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실패자요, 감옥에 들어간 실패자, 웅덩이 빠진 실패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왜? 언젠가 우리 아버지 만나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요셉만 만나도 기쁘지만, 그러나 더 잘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만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만났을 때 요셉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꿈을 꾸더니만 그 꿈을 이루었구나. 내 아들아, 네 꿈을 이루었구나. 여러분, 솔직히 부모들은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 그렇잖아요. 솔직히 입만 열면은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꿀떡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팔불출 소리 들어도 자꾸 자식 자랑하고 싶어. 제가 오래전에 큰일을 하나 잘 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동네방네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그거 실패해가지고요, 탁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그냥 문 닫고 밖에 놀러도 안 나갔대요. 누가 물어보면 아들 잘 돼가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실망할까 싶어. 본인 스스로 실망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부모가 기쁨이 돼요. 동네방네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늘 뒷방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부모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안전하 쓰나 살아계신 부모가요, 근심 걱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잘못되면 부모 화병 나요. 빨리 돌아가셔요.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의 기쁨이고 장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힐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속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사회를 2년 만에 습득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만나면은 이 아버지 앞에 내가 탁 한번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 청년들, 학생들, 또 꿈을 꾸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요셉은 2년 만에 애굽의 문물을 습득했듯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악착같이 주어진 꿈을 향해 달려가서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기쁨, 나중에 만나서 요셉 안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 얘 이놈 자식아, 살았는 것도 기쁜데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껴안고 눈물로 눈물 안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냥 저만 보면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그냥 쳐다봐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딴 길로 가라. 당신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늘 딴 길로 가니까. 그러다가 사회생활하고 돈 번다고 나가고 10년 동안 그냥 그러다가 늦지막히 신학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원서 내고 돌아왔어요. 이제 얼마 시험. 아버지가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 그게 아버지 기쁨인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제 개인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지금 더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존재감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당대의 최고의 왕, 애굽의 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130살 된 아버지를 소개해요. 130살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랬어요. 쪼그라지고 일을 하고 막 온 얼굴이 시커먼 그 아버지를 왕 앞에 모시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당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즘요, 자기 아버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못 배우면 무식하다고 뭐라 그러고, 조금 가진 것 없다면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물려줄 것도 없냐고 삿대질을 하고, 못 배우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으면 가진 것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시골떡이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입니다, 130살 된 아버지.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존재감 드러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회 연설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미스터 링컨,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구두 수선공이었죠.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해준 그 구두를 내가 지금 신고 있어. 그러면서 하하하 웃었다고. 그럴 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연설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잊어버렸는데 당신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어영님이 신고 있는 그 구두가 헤어지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구두 기술로 당신의 구두를 다시 내가 수선해 주리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 났다 할지라도 그는 내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이 구두 수선, 당신의 구두를 수선해 주마. 그 사람은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은 머리를 떨구면서 할 말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소외되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아십니까?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를 잘해요. 수근수근수근 그럼 저 멀리서 보면은 꼭 내 욕하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 그건 자기들끼리 수수수수 그러고. 그럴 때요 진짜 소외감 느껴요. 전화 오잖아요.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 엄마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들릴까 싶어서 귀를 막 대면 뭘 듣냐고 진짜 소외감 느끼거든. 그런데 제가 섭섭하다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만은 그러지 말고 나도 좀 통화하자. 좀 전화기 좀 넘겨주고 좀 통화하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했던 말을 또 저한테 다시 또 전화를 똑같이 합니다. 섭섭할까 싶어서. 아니면은 카톡을 공동방으로 해가지고 저한테요 똑같이 이야기하던가. 문자 보내면 카피해가지고 제 문자라던가. 아버지는 궁금해요. 왜 엄마하고 자식들만 이야기합니까? 특히 딸 가진 집안.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딸만 다 있는 집안에는 특히 아버지가 더 외로울 수 있어요. 너가 아빠한테 결정권, 존재감을 아빠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아빠가 결정하지 않아도 다 될 것을 너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은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의 책임도 많지만 또 이 이야기 들으니까 또 기분 좋기는 좋지요. 사명도 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 또 좋잖아요. 자식은요 아버지를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언제 또 기쁩니까? 형제가 우애할 때 기쁩니다. 형제간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보십시오.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명절 때 모이면 싸워보십시오. 차라리 명절 때 안 모이는 게 낫지. 명절 한번 끝나고 나면 집안에 쑥대밭이 돼. 그러면 뒷집에 그 대나무밭 있는 거, 대추밭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니께 몇 프로고 내께 몇 프로고 싸우다. 그런 집 싸우지 않나요? 산소 뒤에 거기 소나무밭 있는 거 그거 안 싸우나요? 돌자갓밭 거기 있는 거 그거 안 싸우나요? 심지어는 이런 집안도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반지 내 겁니다. 그 목걸이 내가 찜해놨어요. 아니,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현명한 어머니는 미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준 사람한테 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해준 사람.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반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반지는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빼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봐도 그래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5돈짜리 목걸이. 그거 사실 좀 탐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 목걸이는 딸이 해줬으니까 딸을 준다. 딱 그래 놨어요. 여러분 형제끼리 우애하는 거 좋습니다.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울 일 있으면 뒷사내가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싸워야지. 부모 앞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슬픔이 화병 납니다. 수명을 단축시켜요.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앞에서 그냥 치고받고 그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 보면 어떤 집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앞에서 재산 싸움을. 그러니까요 누워있던 어머니가 산소 호흡기 확 보면 나 이제 안 죽을란다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도 있고 자식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명감이 불타는 가정,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질적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제1엔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자식에게 보인 적이 없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 야곱을 보고 그 아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